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면서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 생활, 대체 믿음 생활이 뭘까? 우리는 믿음이란 단어 하나 가지고 믿음을 종종 해석하는데요, 뭔가 누군가에 대한 신뢰, 믿음이잖아요. 이 단어 하나가 그저 신뢰, 믿습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면 되는 관계라면요, 능력이 대등한 관계라면 그러면 돼요. 능력이 대등하고 주고받는 게 뭐 비슷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믿습니다, 당신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렇지만 능력의 차이가 훨씬 다르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서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르면, 그러면 능력이 많은 사람은 내가 당신 믿어줄게 하면 믿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한참 적은 사람이 분명 힘을 받아야 될 사람한테는 나 당신 믿습니다 하면 이거 안 믿는 거예요.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믿음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바라보는 눈이나 행동이나 태도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대등한 관계에서 하는 신뢰합니다라는 그 정도 우정을 쌓는 관계가 아니에요. 신앙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드릴 건 없는데 받아야만 하는 이 관계, 그 관계에서 하나님 주실 것을 나는 믿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친구는 내가 집에서 뭐 하는지 몰라, 그죠? 그러니까 만나면 그냥 믿어줘, 친구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는 걸 다 아셔. 겁나죠? 부담스러운 얘기잖아요. 참, 그런데 하나님 나 믿습니다 하고 있으니 이게 신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나의 어두운 거, 부족한 거 하나님은 다 알고 다 보고 계신데, 이런 부족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드리는데 이 하나님 과연 하나님이 날 믿어주실까, 갈등이 되기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세상에서 내 동료는 내가 집에서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세상에 나의 친구도 내가 집에서 어떤 위인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 그런데도 나를 한번 믿어봐 라는 얘기는 친구보다 더 많이 아셔. 친구보다 정말. 내가 어떤 소행을 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시면서도 그래도 나 한번 믿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할렐루야,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마시고 하나님 보기 위해서 어디 오시면 돼요? 교회 오셔야 돼. 이건 불변의 법칙이야.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 친구 따라 멀리 가지 마시고요, 예배 시간 되면은 하나님 보러 오셔야 돼. 할렐루야. 다 아시면서도 기다리니까. 권세가 능력이 월등히 차이 나는 그분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단 말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는 바로 이런 신앙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주산지 헤브론이라고 해요. 헤브론 지역. 이곳에서 포도 수확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림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포도가 과연 이렇다는데 이렇답니다. 엄청 크죠? 뭐 어깨부터 허리까지 내려오는데요, 이게 그림이니까 좀 그렇죠.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진짜 크죠? 그래서 우린 포도 열매를 이렇게 자르는데 저기는 포도 줄기를 자릅니다. 위에 줄기를 자라서 줄기를 들고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 포도 주산지 헤브론 지역에서 이 설교를 하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 포도밭 앞에서 설교하는데, 야, 그래, 저 많은 포도가 저 얇은 줄기가 과연 저 송이를 낼 수 있을까? 요만하면, 우리나라처럼 요만하면 그 줄기가 내는 것처럼, 가지가 내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저런 가지가 저만한 열매에 맺으려면 원줄기가 얼마나 많이 양분을 공급해야 될까? 이건 그냥 설교하시면 저절로 알게 되는 그냥 시청각 교육을 예수님이 포도원 앞에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보면서 과연 내가 포도나무 원줄기야, 너는 접붙인 가지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원줄기에 접붙여진 가지인 너희들, 그래서 날 믿게 됐잖아.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는 분은 하나님이야, 농부라고 얘기합니다. 포도나무 관리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아시죠? 3년생 가지에서 이제 3년생 줄기로부터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3년생 되는 원줄기에 다른 포도나무 3년생 가지를 가지고 원줄기에 접을 붙여요. 그러면 그 가지가 열매 맺어요. 감나무는 묵은 나무 작년 가지에서 열매가 맺고요. 올해 새순 나면 그건 내년에 열매 맺는 거고요. 포도나무는 올해 뻗은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요. 그러니 묵은 신앙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는요, 올해 뻗어 나온 줄기에서, 가지에서 열매가 맺고요. 그 가지 중에 대부분은 다시 다 잘려져요. 왜냐하면 그 가지 내년에는 열매 안 맺으니까 다시 그 가지에서 새순이 나와야 열매 맺어요. 그렇다면 원줄기로부터 가지가 멀어질수록 양분 받을 때 손해가 일어나잖아요. 원줄기에서 바로 양분을 받아야지 줄기 하나 거쳐서 또 받으면 안 되니까 이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원줄기 하나만 남겨놓고 다시 새 가지는 다 잘라버려요. 전지를 해요. 포도나무 농사는 그렇게 져요. 그래서 전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포도나무 줄기를 원줄기를 놔두면요, 뭐 10개, 12개, 20개 막 줄기가 나니까 더 이상 성장 못하도록 12개 남기고 뚝 잘라버려요. 뭐 10개 이하로 남기고 자릅니다. 그러면 가지를 이렇게 V자로 해서 포도나무 덩굴을 만들잖아요. 그 가지들 모두가 다 새순입니다. 농부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가지를 남길까? 뚝 자르고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10이 아니라 한 20개 정도 남겨놓고 뚝 자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달, 두 달 자라는 거 보고 시들시들 하는 녀석들은 자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 한 20몇 개 들었다고 감사하지 마십시오. 뚝 자른 다음에 한두 달 자라나게 해요. 이 녀석이, 어떤 녀석이 양분을 잘 빨아들이나 성장 속도가 달라요. 어떤 녀석이 딱 달라붙어 있나 성장 속도 달라요. 그래서 농부인 이 포도원의 주인인 하나님은 그 중에 양분을 잘 빨아들이는 녀석만 남겨놓고 똑똑똑똑 자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8개에서 10개만 딱 남겨놓고 빈 공간을 만들지요. 열매 맺으려고. 성도 여러분, 농사에 대해서 몰랄 때는 이게 무슨 얘기하면서 어렸을 때는 잘 이 얘기가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목회 처음 할 때 장로님이 이제 포도 농사 시작하려고 해요. 그분도 한 번도 전적 없거든요. 너무 궁금했어요. 그냥 한 마을이 교인 한 마을이 100명도 안 되는 조그만 마을이고요. 교인도 뭐 30명 안 되는 조그만 교회였어요. 매일 가봤어요. 궁금해서 나도. 그때는 30대 초반이니까요. 농사 이렇게 지시더라고요. 다 잘라내고 아깝죠. 그 포도동굴 다 놔두면 열매 다 맺는데 왜 잘리니까 잘라야지 맛있어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다 정리하시고 2월 달쯤 되면 해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 지난달이죠. 10달 되면 포도나무 껍데기를 다 벗겨내요. 스스로 껍데기를 떨이키는지 못해요. 포도나무는요. 껍데기를 다 벗겨내서 하얀 모습이 드러나도록 해야 병충해도 없고, 그리고 새순이 나오는 걸 보면서 잘라내고 솎아내는 거 보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야, 하나님이 날 솎아내지 않고 지금까지 붙들어줘서 감사하다. 여러분들도 혹시 감사하시나요? 그렇게 느꼈어요. 날 솎아내지 않으셨네. 그래도 내가 잘 달라붙어 있었나 보다. 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날 솎아내지 않았으니까 이제부터 뭘 해야 될까? 첫 번째, 한 가지만 가지면 돼요. 첫 번째, 가지는 이걸 마음 가져야 돼요. 능력은 내게 없고 능력은 예수님께 있다.
나는 그저 접붙여진 가지. 1번 모든 양분과 모든 심은 원주에 계신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 가지는 스스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가 원주에 붙은 가지가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갖는 게 많아요. 이파리도 갖게 되죠. 꽃도 갖게 되죠. 그리고 이파리 갖고 꽃도 열매도 갖게 되죠. 그런데 진짜 가지는 뭐만 남아요? 다시 가지만 남아. 아무도 자기 게 아니야. 그러니 이파리 피는 것도 가지가 내는 게 아니라 원줄기에서 양분을 줘서 눈이 만들어지고 이파리가 냈던 거고, 그 이파리 사이에 눈이 만들어지고 그 사이에 꽃이 피면서 꽃이 피는 모든 것들도 거기가 결국 원줄기이신 그분이 내게 양분을 줘서 꽃이 핀 거고, 그리고 그 꽃이 피고 지는 사이에 열매 맺게 되는 것도 원줄기로부터 양분이 와서 열매가 그렇게 탐스럽게 열리는 거고, 그리고 그 열매는 누구 거예요? 결국 원줄기의 거고 농부의 거니까 딱 따가고 나니까 가을 되고 낙엽 지고 나니까 딱 보니까 내 것이 아니었구나. 전도서에서 그래서 헛되고 이 이파리도 내 거, 이 꽃도 내 거, 이 열매도 내 건 줄 알았는데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쯤 돼 보니까 내 게 아니었구나. 내 인생은 젊은이여 하면서 너의 청춘의 때, 젊음의 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잠언에서 얘기하잖아요. 가장 아름다울 젊음의 때 하계절이죠. 봄부터 여름이 지나는 동안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이파리가 무성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이파리 지고 다 떨어지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내 빔 가지만 남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붙어서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기억할 것,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가 내 안에,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계시록에도 순서가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마음에 들어가서 님은 옆에서 계십니다. 그러면 순서가 있어요.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가 문을 열어줘야 돼요? 내가. 그가 내 안에, 그가 먼저 나를 받아들여야 한다.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을 받아들이니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들 봤더니, 선택했더니 시들시들 말라버리고 양분을 안 받아들여 다시 잘라버립니다. 잘려진 나무는 바닥에 떨어지고 메마른 다음에 농부들이 거두다가 어디에 썼다고요? 6절에 보면 불쏘시개로 쓴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불로, 불사르니라 하죠. 포도나무는 빼짝 마른 대돌이 알잖아요. 포도나무 갖다 지팽이 하기엔 꾸불꾸불하기가 좋을 듯 하죠. 포도나무는요, 한번 말라서 빼짝 말르면 지팡이하면 좋겠는데, 뭔가 하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포도나무는 물에 담궈놓으면요, 이 녀석이 물을 또 잘 먹어. 그래서 기둥도 못 쓰고 목재로도 못 써. 좀 뭐 명아주 같이 좀 물 한번 바짝 마르고 나면 다시 물을 안 먹고 좀 이래면은 뭐 지팡이라도 쓰죠. 가볍고 좋은데, 포도나무는 왜 그런지 약해. 붙어 있어야만 돼. 오직 떨어지고 나고 나면 아무짝에 쓸모없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러면 안 돼. 오직 예수님께만 붙어 있어야지. 세상 물 먹는다고 해서 또 그거 물 다 빨아들이고 나면요, 세상 포도나무 흐느적거리는 모습 그대로 갖게 돼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포도나무에 오는 우리들은 주님께로부터 떨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이 삶의 자세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내가 가치가 있다. 주님 안에서 난 유일한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떠날 때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의 의미도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양분을 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과연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렸을까? 스스로하고 가족을 한번 돌아봅시다. 교회를 다녔어도 뭐 어떻게 할까요? 예수를 믿는다 해도
아니 믿었던 적이 있다 해도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필요성을 확실히 모르는 자들 다 떨어진 가지예요. 겉모습은 포도나무 줄기 맞는데 원줄기로부터 떨어진 가지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교회를 다녔었어도 중요한 거는 예수님에 대한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는 죄인일 뿐이에요. 가지가 떨어졌으면 그건 열매 맺지 못하고 이파리뿐만 아니라 꽃뿐만 아니라 열매까지 맺지 못하는 거잖아요. 곧 주님의 필요성을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가지에서 떨어진 줄기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것들은 결국 자신의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며 예수님과 연결되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실래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한 번도 안 들어주셔. 안 되는 일을 가지고 꼭 언젠간 되겠지. 이건 세상 얘기고요. 부르짖으라. 언제까지? 포기하지 말고.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불쌍한 과부가 그 못된 마을의 관리한테 가서 구하는데 그 관리밖에는 내게 이 원한을 풀어줄 자가 없다 하잖아요. 그러니 밤새 그 관리가 일어나서 내 원통함을 풀어줄 때까지 언젠가는이 아니에요. 그냥 밤새.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 위해서 정말 힘써야만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소용되고 가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 때 존재의 가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이 과연 필요한가?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과연 내가 필요한 분인가? 내게 중요한 분인가? 안 중요한 분인가? 이것조차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면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고린도에 대해서 설교했던 바울은 바로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자로다. 믿는다 하지만 포도나무의 모양은 있지만 이미 떨어져 나가 바닥에 떨어져 말라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존재를 모르는 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농부가 잘라 버림받은 그러한 존재이니,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을 존재이니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하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과연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모세.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불행한 가운데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야만 되는 그러한 시대에 태어나잖아요. 모세, 출애굽기에 나왔던 모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를 그저 그런 집안에서 살려낸 것이 아니라 그를 바로 애굽의 왕의 공주, 딸이죠. 공주의 양자로 가게 해요. 엄청난 축복이죠. 이게 그냥 일단 인생이 보장되잖아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돼요. 그렇게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적당히 살다가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10대, 20대에 나간 게 아니에요. 30대, 40대, 40이 됩니다. 왕자의 교육을 다 마쳤고 왕위의 적통자는 아니지만 계승자가 될 만큼 거기까지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애쓰셨을까? 모세를 그 자리까지 만들어 가려고 하면 정말 애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만 의미 있습니다. 모세는 나이 40에 자신의 무능함은 잃어버린 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세와 능력이 자기 것인 줄 알고 행동합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그만 살인하는 살인자가 되고 말지요. 이게 모세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귀하게 쓰려고 하는데 쓰려고 하는 찰나에 자신의 능력은 자신의 거야 하면서 나의 부경과 나의 있는 모든 건 내 거야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40년이 지난 80세가 된 노인 모세를 찾아오시죠. 성도 여러분, 이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직도 니께 니 거냐? 묻는 거예요. 나이 80에 아직도 니 거가 다 니 거라고 생각하니? 모세가 얘기하죠. 출애굽기 3장 11절. 나이 80에 하나님 만날 때 이런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이기에, 누구이기에, 무엇이기에 도대체 내가 합니까?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늘부터 일이라고 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여 움직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무가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나는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의 선택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항상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신앙의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요, 원줄기의 가지는 모두가 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 맺으려면요 일단 젖붙임을 받아야 돼요. 젖붙임을 받아야 되는데요, 젖붙임을 받는 이 가지들은 전적으로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완전히 긴밀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포도나무나 뭐 나무들 그 젖붙일 때 썼던 방법이 비닐에다 이렇게 감아가지고 공기 안 들어가게, 세균 안 들어가게, 그리고 나무가 서로 딱 붙도록 이렇게 밀착시켰잖아요. 요새는 뭐 너무나 기계가 종에 많아서 고무줄로 딱 잡으면 아주 잘 붙더라고요. 요새는 그래서 딱 붙여놔요. 그리고 다시 긴밀하게 또 테이핑 처리해서 세균 안 들어가게 하죠. 뭘까요? 젖붙임 받은 줄기는, 가지는 원줄기에 단 1mm만 떨어져도 붙는 듯 하다가 그 자리에 성이 나서 세균 감염돼서 죽어요. 그러면 가지는 자라다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젖붙임 받은 가지라면 원줄기와 전적으로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긴밀하게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세균 감염 안 되고 원줄기가 하나 되는 순간 원줄기로부터 오는 모든 영양 성분을 다 받게 되게 됩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친구 중에 껌딱지 혹시 있어요? 절대 안 떨어져. 절대 안 떨어져. 비유는 그랬지만 저 하나님 앞에 그런 껌딱지처럼 절대 안 떨어지면 안 될까요? 좀 어떻게든 하나님은 절대 뛸 생각 없으니까 절대 안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주님은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나와 긴밀한 간격으로 딱 붙어 있으면 되는데 1mm만 떨어져도 너는 죽은 가지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굳게 의지하기만 하면 신앙생활은 모두 정상으로 되고 승리하는 열매를 맺는 생활이 되는 겁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끊임없이 나무 줄기 원줄기로부터 그 가지는 양분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진 때, 가장 적당한 때에 결국에 순서대로 이파리, 꽃, 열매 하나님 앞에 맺어지게 될 겁니다. 얇은 종이가 있어요. 이거 뭐 그냥 찢으면 이거 찬양곡이 있어서 찢기 어려운데 찢어져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얇은 종이를 이런 철판에다가 이렇게 놓고 물칠해서 붙인다고 하십시다.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아무리 흔들어도 안 떨어져요. 이걸 이렇게 찢을 수 있어요? 붙어있는 이상 못 찢어.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우린 그냥 이런 존재, 그냥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해도 우린 찢어져. 사단마귀가 아무렇게나 욕해도 우리는 시험만 문들면요 마음 상하고,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미워집니까? 이건 거의 대부분 내 마음이 아니야. 마귀가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상처 주고 쓰러지게 하고 아프게 해서 얼마나 우리가 쉽게 찢어집니까? 그럴 때마다 철판보다 더 단단하신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예요. 전적으로 붙어 있는 일, 절대 떨어지지 않게 해서 붙어 있는 일, 구겨지지도 않고 찢어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아요. 물먹은 종이가 철판에 붙어 있으면요, 단 물이 마르면 절대 안 돼. 물이 마르면요 떨어지잖아요. 들고 일어나기 시작해. 신앙의 은혜의 줄기가 마르면요 안 돼. 기도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예배의 감동의 눈물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게 돼요.
꼭 우리 화곡동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눈물의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또 한번 읽게 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떠나지도 말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떠나지 말래.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거기 있어. 불편한 사람하고 있으면요, 불편한 자리고요, 가장 편한 사람에게 있으면 뭐 하는 자리예요? 쉬는 자리예요. 아기들이 엄마 품에서 그냥 가만히만 있는데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엄마 포대기에 아기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냥 쉬는 거야. 아, 좋다. 그러면 때가 되면 얼려주고 안아주고 치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포대기 안에서 다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떠나지 말라.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는데 그냥 내 품에만 있어라. 성도 여러분, 이것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아, 쉬는 거로구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입니다. 쉬는 시간이에요. 주님 앞에서 이 쉼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초조하고 피곤해도, 아무리 지쳐도,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쉬는 모습, 이 모습이 중요해요. 어떻게 쉬느냐? 아기처럼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이루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의 태도를 갖는 건데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줄기, 가지가, 혹시 이런 가지들이 오늘 해가 이쪽에 도네 하면서 가지가 이렇게 가는 거, 나무들은 그렇게 움직여요. 하지만 포도나무 덩굴은 못 움직여요. 그러면 포도나무 덩굴은 뭐가 움직일까요? 뭐가 움직일까요?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파리가 움직여.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얘는 그냥 달라만 붙어 있는 거예요. 예. 포도나무 가지들은. 그러면 원숭이가 낸 양분으로 말미암아 싹이, 눈이 나오고 싹이 트고 이파리가 나오면 이파리가 알아서 그냥 햇빛을 받아줘요. 알아서 받아줘. 그리고 이파리가 알아서 받으면 이파리 줄기 사이에서 다시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 맺어요. 줄기, 가지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 달라붙어서 뭐만 받으면 돼요. 바짝 달라붙어서 가만히 움직이지 마. 그냥 아기가 막 발버둥 치면요, 엄마가 불편하잖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쉬면서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원주기로부터 받은 양분으로 이파리도 나오고, 원주기로부터 받은 양분으로 열매도 맺고, 그리고 나서 열매도 또 거둬지게 되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 가지는 하는 게 없어요. 다 끝나고 나면요, 가을이 되면 가지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나는 보잘것없는 가지지만 나무 줄기에 굳게 붙어 있으니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고. 이파리도 내봤고 꽃도 피워봤고 열매도 맺어봤고 주인이 내게 들어올 때 얼마나 기쁨하며 내 열매를 땄는지.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저 원줄기에 붙어서 가만히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셔. 나는 한 게 없는데 이파리도 내셨고 꽃도 피셨고 열매도 맺으셨고, 내가 한 게 아닌데 원주기로부터 온 능력이 다 한 것뿐인데, 그저 나무 줄기에 붙어서 나는 편히 쉰 것뿐인데, 봄이 돼도 걱정하지 않고 가을이 돼도 걱정하지 않고 그저 나는 원주기만 붙어 있으면 다시 하나님이 이파리를 내실 것이고 꽃을 피실 것이고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나는 원주기만 붙어 있으면 돼 하면서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근심 걱정 없는 가정이 꼭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만드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가만히만 붙어 있으면 돼요. 진정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리 가만히만 붙어 있으면 돼요. 게으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자세들,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을 때마다 더 예배에 참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기도에 전심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
쫙 붙어있는, 긴밀하게 붙어있는 신앙생활은 이게 또 필요해요. 교통이 필요한데요.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순서가 또 그대로 나오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는 말을 내 안에 두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나와요.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무엇 해주랴. 기억하시죠? 안 못 보는 분에게 오셔서, 야, 내가 네게 무엇 해주랴. 백지수표를 유일하게 준 그분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안 못 보는 이분에게 내가 네 무엇 해주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응답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 해주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대로 하면 이루어지리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요, 교통이에요. 교통.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할렐루야. 가지가 원주기로부터 양분이 오는데 오늘은 피곤해요. 내일 받을게요. 참 교통 아니죠? 아니, 밤낮 없어. 밤에 이제 영분을 올려주고 낮에 수분을 올려줘야 되는데, 오늘은 물 먹고 싶어요. 밤에 물을 올려달래. 양분을 그거 다 돼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마시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이 가지가 그냥 자기 때마다 막 요구를 하네요. 그럼 원줄기는 안 줘요. 왜냐하면 원줄기에 타이밍이 있는데 줄 리가 없죠. 당연히 가지는 또 시들어버리고, 농부는 시든 가지를 잘라내버릴 겁니다. 왜? 양분을 축내느냐. 잘라버릴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통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원줄기에 달라붙어 있는 가지는 원줄기가 주는 대로, 원줄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양분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거 뭐가 제일 빨라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 나를 예배하라, 내게 기도하라. 이 두 가지는요, 불변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고도 유일한 가장 중요한 만남의 법칙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생활, 기도생활 오죽했으면 이것을 영적인 호흡이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이것을 놓고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는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다른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 기본 예배와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긴밀한 관계, 이 교통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얻는 자리,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두 번째 신앙의 자리예요. 세 번째 신앙의 자리, 세 번째 믿음의 모습은, 가지가 붙어있는 이유는 목적이 있어요. 존재의 목적. 할렐루야. 그 존재의 목적 한 가지는 오직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본문 11절까지 열매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옵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음으로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1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열매를 조금이 아니에요. 열매를 많이. 이 기본이잖아요. 한 송이가 참 많이 열리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러면 넌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라는 것이 참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쉬운 거예요. 제자 교육의 진짜 의미는 열매만 맺으면 돼요. 열매 맺는데 무슨 제자 교육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열매만 맺으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제자가 됩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많은 결실을 기대하면서 길러내고 양분을 보내고 또 길러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 8절에서 분명 열매를 맺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모습일까요? 열매는 포도 열매가 아니라 신앙의 열매는 어떤 모습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최고의 열매는 이런 열매라고 하지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엇이 영광이 돼요? 너희의 착한 행실이 영광이 되는데요. 어떤 행실? 그들이 알 수 있을 만한 착한 행실. 간증은 내가 잘 됐습니다라는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간증은 옆 사람이 나를 대신 간증해 주는 거예요. 한결같은 모습,
예전에 은혜 받은 우리 아니라 지금도 이름이 남아 있어야죠. 한결같은 모습.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 보면서 여섯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시느냐 하면서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모습. 그래서 착한 행실을 보고 누가 저희로 그들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너희에게 내가 바라는 열매이니라. 열매는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유익을 주는 자들이 열매입니다. 성도 여러분, 5분만 얘기하면 성공한 사람이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인지 5분만 얘기하면 알아. 그래서 5분 뒤에 일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5분 뒤에도 계속 앉아있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화곡동교회 성도님들 5분 만에 일이 있어서 나 가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요, 스스로 깨달으십시오. 내가 자랑이 많이 하는구나. 5분 만에 그 안에 누가 전화 와서 일어나서 나가면요, 안 끊고 나가면은 내가 자랑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또 긴장하지 마시고. 그런데 여러분의 대화하는데 누군가가 전화를 끊고 기다려주고, 중요한 일인데도 기다려주면요,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에요. 진짜 괜찮아요.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착한 행실로 여러분에게 거꾸로 보답하는지도 모르고요. 네, 성도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은 목적이 있어요. 착한 행실이 거기가 결말이 아니에요. 마지막 종착점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착한 행실의 마지막 종착점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 영광이 나옵니다. 이 영광의 종착점 착한 행실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종착점이 이겁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한테 빈정상해도 가서 자꾸 가까이 할까? 이유 한 가지. 왜 상처받아도 자꾸 그들에게 가까이 갈까? 내가 뭐 세상에 너밖에 없냐 하면서 외면해도 되잖아요. 왜 갈까? 이것 때문에. 그들로 무엇 받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아돔의 치유라는 단어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요, 그거 우리 마음에 갖지 마십시오. 그냥 그들로 구원받을 때까지 섬기는 겁니다. 유명한 연예인은 자기가 돈이 참 많다고 하는 말 인정하면서 첫 번째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그거여서 참 안타까운데, 뭐냐면 돈이 많으니까 싫은 사람 안 만나도 된대요. 돈이 많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돈이 많으니까 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굳이 내가 싫은 사람 안 만나도 된대요. 안 돼. 그러면 저거 못 하잖아요. 그들로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너에게 돈도 주고 영광도 줬는데, 싫어한다고, 나를 찌르게 한다고 똑같이 찌르고, 나를 미워한다고 똑같이 미워하고, 안 보면 끝이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거 못하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 이게 내게 영광인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 영광 나타나게 하려고 네게 삶도 주고 은혜도 주고 복도 주고 형통도 주고 다 줬는데 이거 안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성도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3단계. 내가 무능합니다. 천국 가려면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무능함을 시인하며 주님께 붙어있는 거. 어떻게 붙어있는 거? 꽉 붙어있는 거. 어떻게? 교통하는데 예배와 기도의 눈물로 딱 달라붙어있는 거. 철판에 조이가 달라붙어 있듯이. 절대 마르면 안 돼. 눈물이 항상 젖어야 되고 마음이 젖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이파리도 내고 꽃도 피고 열매 맺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 너 기뻐한다 라고 하는데, 그 기쁨은 어디까지 가냐면요, 결국 선한 행실을 가지고 기쁨을 세상에 보이게 되는데, 선한 행실의 종착점은 그들이, 나와 관계한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그렇게 좋은 곳, 내가 가는 좋은 곳을 그대로 다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